할렐루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 마리아 이야기, 탄생 이야기 속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기억한 이야기 속에 잠깐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만 한 번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마다도 주변적인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족이 이럴진데 사도들의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복음서에 사도들의 가족 이야기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야고보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가 매우 극성스러운 어머니 모습으로 복음서에 등장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직 4명밖에 되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 초기 전도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있는 어촌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츰 넓은 지역으로 영역을 이제 넓혀가는 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와서 예수님은 처음 부른 4명의 제자들, 즉 야고보와 요한, 형제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회당 활동에 좀 피곤하셨던지 어쨌든 조금 그 집에 좀 쉬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와 있었고 그녀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즉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었고 그는 그 후로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후반부 32절, 34절까지 내용은 앞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있는 귀신 쫓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장모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그 치유기사들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 들린 것이나 귀신 들린 것이나 이렇게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병든 사람도 많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허약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그 어떤 질병이나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위 앞에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능력을 언급하면서 그 능력이 펼쳐진 구체적인 인물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그게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아마도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이 치유기사의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상황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것은 열병든 여자가 자기 집에서 몸조리하자 하지 않고 사이집에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이 집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냥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마가는 더 디테일하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처만 사는 베드로 집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 사는 고향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병든 베드로의 장모가 이 사돈덕에 누워 있었다는 말인데 어색합니다. 당시 풍속으로 봐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 몇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남편을 일찍 잃고 외동딸 하나 키우다가 그 딸이 시집 보낸 다음에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결국 사이집에 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열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예수 이름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잠시 다니러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의 부모들이 반대했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딸이 정작 남편이 예수를 따라 나가니까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친정 엄마한테 호소하니까 친정 엄마로서 딸이 딱하니까 그 집에 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 보면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당신 집이나 좀 제대로 간수해. 이렇게 좀 한마디 하려고 사이집에 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기 잡이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따라 나선 일은 집을 떠났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곱게 키운 딸을 출가시켰는데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닌 맘중에 홍도 깨라고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를 따라 집을 떠난 거예요. 출가한 거예요. 느닷없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생활은 거의 노숙자 생활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마태 8장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복창이 터질 만도 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는 그녀가 딸 걱정 때문에 열통 터진 거 아닐까? 열병 걸린 거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확히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추정키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한 거 하나, 그녀가 심한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자가 걸린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면은 단순히 열병이라고 말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열병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상열로서 브루셀가 그러니까 그 소나 돼지나 염소, 가축에서부터 감염된 이 파상열이 있는데 여러 달 동안 계속 열이 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간헐열인데 이게 열이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소위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숲지대가 많았는데 이게 학질 모기가 자라서 이게 이제 말라리아가 있었고요. 이게 막 오한도 동반하고 황달도 오고 굉장히 고생하는. 그래 영국의 유명한 추적가 마클레이에 따르면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적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보통 그냥 독감이나 열병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열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가가 사용한 헬라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다고 표현한 것을 마가는 카테케이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져 누운 질병에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매우 위독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한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한 열병 걸린 베드로 장로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을 것이고 땀이 비오도 쏟아졌을 것이고 때로 헛소리 막 지르다가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열병. 오늘 우린 여기서 이 열병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장로처럼 열병 걸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이 39도 40도 오르는 분 열병이겠죠? 그런 육신의 열병이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열병 걸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 느끼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사회 이런 날을 쭉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많아요. 작년에 서초구에서 300억대 자산가를 가진 80대 노모를 두 아들이 폭행해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이유는 유산을 분배하는데 막내 아들에게 막내 조금 더 주려고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남은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질의 열병.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폐륜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는 빚을 갚겠다고 친구가 짜고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구속했어요. 구속됐더라고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병이 허자합다란 말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질병 얻어 몸져 누운 노인들을 자식들이 학대하는 경우, 폭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각자 도생의 열병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어요. 이런 교육 문제, 우리가 교육열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나라 전체가 입시로 열병을 앓습니다. 수능 시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각종 대학 입시와 전형 끝날 때까지 수십만 명의 입시생들과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모두 불덩어리 상태예요. 고3을 집에 둔 가정은 1년 동안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오직 자녀의 대학 입시만을 향해서 줄다름질 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고3 때는 자녀의 신앙, 가정의 신앙 뒷전이에요. 신앙생활은 대학 가고 나서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기 때 하면 혼돈 되어버린 아이가 대학 간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열병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 열병 든 것처럼 해요. 사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막 자식 키울 때도 눈에 불 켜고 열에 들떠서 앞뒤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영적 건강을 돌보지 않고 옆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열병이다. 그것은 영적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병을 치료해내야 될 교회 역시, 교회 마지막 역시 그런 열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세기, 20세기, 1970년, 60,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렇게까지 한국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정신없이 우리 사회 발전과 함께 교회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루었고 세계 앞에 내놓을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즐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쾌속 질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걸 좋게 안 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SNS 시대에 우리 기독교 민낯이 연일 드러나고 있고 기독교 이미지 계속 추락 중입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정체를 넘어서 사실상 감소하고 있죠. 이유는 교회마저 열병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열병 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열병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칼럼에 쓴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교할 건지 근본적 물음을 계속 바르게 물어야 됩니다. 최근 저를 아시는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저한테 툭 그러시더라고요. 용 목사님 유명해지셨어. 기장에서 용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하니까 좋으시겠어. 근데 제가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렸어요. 아, 내가 그동안 유명하고 싶은 열병을 앓고 살았구나.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든 누구든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유명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유명해지려면 남보다 유능해야 되고 누군가를 딛고 가야 되고 유명해지려면 누군가 그를 위해 희생해 줘야 됩니다. 가져온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이름 석자에 집착해서 열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병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열병에 들어 누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났다. 단순한 기록이에요. 마가의 증언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어떤 분이 손을 내미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주님께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 순간 그녀에게 신유의 능력이 주님께서 잡아준 순간 신유의 능력이 임했고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그날 시몬 장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을 보면 이 다른 치유 사건과 비교할 때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다른 치유 행위를 하실 때는 때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바르기도 하셨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도 명령도 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돼지떼를 이용해서 고치기도 했고 보통은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도 없었고 그녀의 믿음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만 했어요. 근데 강력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형태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요란한 퍼포먼스, 마술적 행동을 막 했어요. 주문을 외운다거나 이상한 그림을 들고 막 흔든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막 후다커리처럼 오버액션. 대부분 오버액션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서 병 고친다고 막 요란하게 막 넘어뜨리고 막 안찰하고 막 두들기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부르시면서 치유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만 손잡아 딱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귀신 내쫓으실 때도 예수님이 고함 쳐가지고 사람은 정신 막 빼놓는 막 해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그냥 나가 그랬어요. 나가라 너 담백하게. 귀신이 그냥 나갔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공격하면 나가 그랬어요. 그냥 나가. 그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위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손길로 씻은 듯 열병이 없어진 그 순간 베드로의 장모의 심정 어땠을까? 그 기쁨과 해방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고열을 앓다가 머리 깨지는 듯한 두통에서 벗어난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두통약 중에 유명한 두통약이 있죠. 예, 맞닥여버린. 예. 나왔네. 예. 예, 그 다음에 약 먹었더니 저렇게 됐어요. 또 한 커트 있죠. 아, 저렇게 됐습니다. 육중환이란 우리 종씨인데 예, 육시 같지가 않아. 노래는 잘하고. 찌푸린 게 확 펼쳐지면서 인상적이죠. 베드로 장모 하늘 날아갈 때 기뻤을 거예요. 맞닥여버린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미워. 다 예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든 부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사랑스러운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새로운 기쁨이 그 인생에 돌입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병을 치러받았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세계에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인생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지. 이제 살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만상 다 찌푸리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늘 살다 보면 힘든 일, 짜증스러운 일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고 그걸 믿으면 또 그 주님께서 그 손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믿는다면 우린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그건 다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낸 구원은 바로 그런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히 포도주보다 물이 더 귀하죠. 포도주를 물 만들어 먹어야지. 그 결혼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말하는 바가 여기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밸류블해진다. 가치가 바뀐다. 달라진다. 어디 가나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 예수를 만나면 그 포도주가 색깔을 띠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색깔을 내고 맛을 낸다는 거예요. 무의미건조한 그런 삶에 기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무언가 열병을 안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통해 그 열병을 치유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보인 행동입니다. 합독하죠.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섬겼다는 거, 예수님 이름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 전체 치유 이야기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열병이 치료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시종들었다는 이야기, 이 사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보인 즉각적 반응은 놀라워요. 여기 수종든다의 헬라어의 소위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요즘에 집사, 디콘, 집사의 직분의 어원이에요. 봉사의 어원이고 디아코니아. 단순히 밥상 차리면서 시중들의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적인 봉사, 제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녀는 치유받자 그녀 건강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다시 과도한 열망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 몸이 편해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치유는 헌신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몰입, 과몰입이요. 나에 대해서 다 그 열병이에요. 병이라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너무 들떠 있어요. 이 열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런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음이, 우리의 치유가 예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섬김과 봉사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란 열병으로부터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 여신도 주의를 지키는 우리 여신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열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분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가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강조해요. 후배들에게도. 섬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된 자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치유되지 않고 제가 치유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치유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을 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열정으로 포장된 열병으로 저도 병 들고 여러분도 병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열병 들었거든. 과도한 자기 몰입.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 자식을 살려요. 열병든 상태로 자식 기르면 자식도 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여신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열기에 취해 살던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베드로의 장모 헌신이 그 집을 평화롭게 했듯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주님의 교회, 이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사로잡은 이 열병을 떨쳐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건강한 열정으로 작은 일부터 안부 묻고 전화하고 보살피는 작은 일부터 서로를 섬기는 헌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병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